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죽어 장사된 순간 저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마도 예수당인 자신들까지 추격해서 예수님처럼 처형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은둔하며 골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예언대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마리아와 여러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부활하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직접 무덤에 찾아가 요한과 함께 빈 무덤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명 베드로가 감격하여 기뻐 찬양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히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여러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상세히 전해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체가 있는 곳에 나타나 귀신이나 유령으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옆구리를 만져보라라고 하시며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재회의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증인의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립니다. 그 후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빈 무덤을 직접 보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을 보았으면 그 기쁨을 전하는 산증인으로 나서야 할 시간임에도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곁을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행동이 정상입니까? 어둠의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전혀 영적인 기력이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시신이 되었던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여 다시 살아 나타나셨음에도 맥이 빠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께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는 위험의 순간이 와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헌신과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정치와 종교적인 힘을 가졌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자 3번씩이나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했습니다. 많은 폭도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처음 한 번은 실수라고 해도 3번까지 저주를 퍼부은 일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욕하고 비판한 후 스스로 얼마나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아마 죄의식이 밀물처럼 그의 온몸과 마음과 정신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배반한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살아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쁜 일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베드로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다혈질의 베드로 입장에서는 스스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자격이 없는 자로 여긴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도저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쳤습니다. 양심을 찌르는 강한 죄의식이 그의 숨통을 쥐어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 예수님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요나처럼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간 것입니다. 가만두면 망가질 베드로, 의기소침해진 그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신방하십니다. 찾아가신 예수님은 잘한다. 내 죄값을 달게 받고 있구나. 최고의 제자라고 입방아 찍던 내가 어쩌면 그렇게 3~4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할 수 있냐?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제자의 사명을 지속하라고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넌 자격 미달이니 그만 제자 이름 떼고 계속 고기나 잡으라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 주님을 사랑하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안다.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안다. 이제 그만 죄를 숨기지 말고 내게 가져와 해결하여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감추며
죄책감으로 골방에 들어가 숨거나 하나님을 떠나 멀리 나가 피하면 도리어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가령 자식이 실수를 한 것 가지고 부모 곁을 떠나 잠적해버리면 그것은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예수님을 통한 용서를 믿고 어서 일어나세요라며 격려는 잘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에 빠졌을 때는 그 은혜의 복음을 본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 죄에 잠식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정작 자신은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하게도 신앙 경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여 그리스도의 죄용서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지 못해 베드로처럼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이 되기보다 내 자신부터 용서받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로 죄값을 지불했으니 내 용서를 받아들여다오. 그리고 험한 세상을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내가 용서했으니 당연히 너도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한단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용서 못하고 분노하고 저주 학대하며 원망만을 즐기는 사람은 단언하건대 그리스도의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거울 앞에 가서 비춰진 자신을 향해 말을 걸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주에 너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것이다. 아멘.